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어린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또 중고등부 학생부에서는 어린이들 선물도 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날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녀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부모 교육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어른들이 많이 있으면 비교적 그 혼란의 시기를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답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영배 판사라고 하는 분을 후원했던 그 김장하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그분을 참 어른이다라고 신문이나 또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보도를 합니다. 참 어른이다. 저도 그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된 어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경제인들 중에도 그리고 사회에도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종교계에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도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된 어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로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나이로는 어른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실제로 내가 어른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어디 갔다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누구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심하고 철저히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교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다 큰 성인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거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큰 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가 더 강한 사람인가, 누가 다스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울다가도 금방 웃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울다가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뭐가 난다.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는 참 신기해요. 막 그렇게 슬피 울고 엉엉 울다가도 금방 웃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한 번 슬픔을 당하고 슬픔이 생기고 한 번 아픔이 생기고 한 번 절망하고 한 번 괴로우면 그것이 회복돼서 기쁨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금방 시인합니다. 아니라고 막 했다가도 엄마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자기의 잘못을 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또 금방 언제 싸웠느냐는 것처럼 그렇게 또 웃고 친하게 지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지고 다치더라도 아이들은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우리 어른들은 잘 일어나지 못해요. 어린아이도 하는 일들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돼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욕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또 거짓이 있고 악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을 볼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의지할 줄 압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어린이에게서 배우라고 말하는데 어린이는 순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순종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약속도 잘 지킵니다. 법도 지킵니다. 규칙도 잘 지킵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른들이 횡단보도도 아닌 곳으로 막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의 그런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돼요.
근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그것을 다투는데 그들은 순수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니 주님이 너희가 어른이 돼서 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들이 가졌던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지만 되는 그런 성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이냐?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른이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도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른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고,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새가족들이 믿음의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을 실족하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실망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돼서 믿음의 초보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접하는 일을 가장 힘쓰였어요. 이 영접하는 일은 세 가지의 덕목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어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공감할 줄 아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면 그 슬픔을 나도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절망한 가운데 있으면 그 절망의 마음을 나도 느끼고 마음이 아프고, 불안해하면 불안해하는 마음을 나도 함께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공감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면 어른이 아닌 겁니다. 아이는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만 아는 것이 아이입니다. 어른은 공감할 수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사람을 보고.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왜? 공감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 주님은 긍휼이 불명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공감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달려가셔서 그를 일으켜주시고, 수가성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 공감하셨기 때문에 달려가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공감할 줄 모릅니다. 슬퍼하는 것을 슬퍼할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것도 힘들어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는 것도 함께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에만 더 익숙한 사회가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어서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인, 그러니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섬기는 태도가 배려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이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항상 그때가 되면 그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그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일정한 그런 기간이 되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난할까? 쉴 곳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방에다가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의자를 들여놓고 촛대를 들여놓습니다. 좀 방을 만들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방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침대가 있어야 되겠구나. 침대만 있으면 될까? 책상도 있어야 되고. 책상만 있으면 될까? 의자도 있어야 되고. 또 밤에는 불을 켜야 되니까 촛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세심한 배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 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운전에 서툴고 주차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가 배려를 하는 자리예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경로 우대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계신 그런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도록 자리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배려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마음이 상처되지 않게, 실수가 부끄럽지 않게 잘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새가족들,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노년의 성도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마디라도 다 배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른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은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필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필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크세니아라고 하는 말은 낯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낯선 사람에 대한 환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자를 뽑는데 그 직분자의 자격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또 외부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낯선 사람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나하고 신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낯선 사람입니다. 어른은 그런 낯선 사람들까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환대보다는 거부와 차별이 더 많은 사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진짜 믿음의 어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 영접하는 마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환대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가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의 어른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큰 물질을 가지고 베풀어서 어른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감해주고 배려하고 환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진짜 어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주님께서 덮어 주시옵시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복되고 행복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